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8절에서 6장 4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메가드 장군의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메가드 장군의 기도문이 참 유명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번역한 것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실었고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아버지의 기도. 이러한 아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연약할 때 자기를 알 수 있는 강인함과 두려울 때 자기를 잃지 않는 담대함으로 정직한 패배에 굴함 없이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아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아들,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초석임을 깨닫는 아들, 그런 아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비옵건대 그를 평탄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의 시련과 자극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의연토록 연마하여 주시고 패한 자를 사랑토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청결하고 그 목표가 높은 아들,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아들, 웃기를 배우되 결코 울기를 거부치 않는 아들, 미래를 향해 전진하되 결단코 과거를 잊지 않는 아들, 그런 아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 되게 하신 다음 기도하옵건대 이에 더하여 재치를 주시사 언제나 신중하게 하시되 자기 스스로를 지나치게 중대히 여기지는 않게 하옵소서. 또한 겸손한 마음을 내려주시사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하며 참된 지혜는 개방된 마음이며 참된 힘은 온유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비인 내가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감히 속삭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런 우리의 자녀, 가정, 또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가정에 대해서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 순종해라, 공경해라 하고 말하죠. 어떻게 하면 맨날 듣는 소리고 뻔한 소리이기 때문에 참 식상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참 진리인 것은 우리가 또 세월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던가요? 가정학대가 참 아동학대 참 많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리 많았는데 그때는 신고를 안 하고 노출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요즘이 더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그런 것이 각박해지고 좀 더 성품들이 좀 모난달까요? 급해진달까? 얄팍해졌달까? 뭐 그래서 그런 건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자녀 학대의 70%, 아동학대 70%가 자녀에 대해 부모의 학대다. 70%는 부모가 자기 자녀 학대하는 것이라고 뭐 통계가 어제 뉴스에는 나오대요. 우리가 참 자녀 기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안 되기도 하고 참 또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느낍니다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러한 삶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첫 계명입니까? 대표적인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임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의 맨 처음에 제5계명 그것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 도장 찍고 복사하고 뭐 이거를 했다. 뭐 어떻게 해요?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의 계명을 상기시키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참으로 공경하는 것 이것이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물론 뭐 구원 받았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어여삐 여기셔서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성질 돋구지 않고 부모의 가치관 틀대로 자꾸 살라고 강요하지 않고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존경해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자세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마찬가지다. 또 남편에게는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이거는 뭐 얼마나 더 큰 어려운 주문입니까? 네 몸뚱이 다 망가지도록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그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 뭉개지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를 이루듯이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자존심 세우지 말고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바보가 되고 적어도 아내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최고 어려운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남편과 아내 사랑, 그래서 남편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자기 자신인 것처럼, 내 몸인 것처럼 해라. 자기를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28절, 2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혹시 부부 사이에 조금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 때 절대 우리가 금기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 들춰가지고 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했지, 순종하라고 했지, 남편 공경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이건 벌써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성경 말씀 들추지 말고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좀 더 사랑하려고 할게요, 이런 용어를 써야지. 꼭 못된 사람들이 성경 막 들춰서 성경 구절 갖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절대로 잘못 배운 거고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은 거니까. 누구 싸울 때 자꾸 성경 구절 들추는 사람들은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신앙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복종하고 남편 같지 않고 남편이 모르면서도 고집 부리고 그런데도 어떻게 따라주겠습니까? 맞는 것만 한다면 그게 순종이고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들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의 내용, 5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의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골로새서 3장에 거의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도 바울이 쓴 내용으로 거기에서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이 성령 충만을 표현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는 하나 안 쓰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뭔가 막 들뜨고 왠지 설레고 그런 면도 있기는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그것은 오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냥 교리나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거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것으로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똑같이 순서도 똑같고 단지 설명의 길이가 조금씩 틀릴 뿐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다. 6장 1절 4절,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18장 18절 19절이죠.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가? 말씀 가운데 거한가 하는 건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가? 많이 아는가? 이것은 2차적 문제고, 그것이 내 안의 역사에서 부부 사이가 엄청 좋은가?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다. 또는 좋게 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참 어려운 숙제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하면 정말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직장 생활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사 관계가 아주 좋아진다.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일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듯이 해라.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회사 근무 시간에 열심히 회사에 유익하도록, 나쁜 것이 아니라면 죄 짓는 것은 동참하지 않겠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회사에 더 유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일터는 우리의 선교지이죠. 그러나 선교지라고 해서 가서 근무 시간에 막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예수 믿으라고 교회 뭐 가서 주보 만들고 교회 일하고 이런 건 나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혹시 꼭 해야 되면 점심시간 근로기준법에 1시간 점심시간에 그때는 자유롭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하거나 혹시 뭐 부득이해서 중간에 전화를 받고 이런 건 하지만 좋은 크리스찬은 근무 시간에 그런 일을 뭐 오래 한다든가 한 5분 10분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죠. 회사의 사장이 그거 하라고 월급 주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월급값 이상을 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회사에 유익되게 일을 해줘야 당연히 월급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야, 나 예수 믿는 사람 썼더니 이렇게 훨씬 좋네,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렇게 더 헌신적으로 하고 지껏 욕심 챙기거나 뭐 나는 교회 주일이어서 나는 못해요 하고 또 뭐 하면 뭐 돼서 뭐 교회 기도회 가야 돼서 못해요 하고 뺀질뺀질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때는 정말 가더라도 다른 때라도 확실하게 자기 책임지고 하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잘하네, 이것이 크리스찬의 직장생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와의 자녀 관계보다도 부부관계가 우선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러니까 결혼시켜놓고 나서 자꾸 부모들이 옆에 끼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은 이혼의 조건이 되는 줄 아시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가 자꾸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혼시키지 말아야지. 결혼시켰으면 둘이서 지지고 볶든지 둘이서 알아서 할 수 있게 하고 옆에서는 좋은 울타리가 되고 또 한쪽에 치우친 것을 이쪽 면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권면을 해야지. 야 그건 어땠는데, 야 네 신랑은 왜 그러면 어떠겠는데, 야 그건 뭐 말이 틀리네, 뭐 시댁가 뭐 친정에 자꾸 부모가 끼어든 거는 부모가 아직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부모가 철이 안 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 품에 두고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성경적 태도가 아닌 줄 압니다. 완전 독립체로서 떼어주고 옆에서 기도하고 도울 거 있으면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렇게 돕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하게 해야지, 결혼한 순간부터는 부모하고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훨씬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고 1차적으로 그것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 결혼시키던 부모들은 그걸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면은 못마땅한 게 많고 저러면 안 되는데 뭐 하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자꾸 간섭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그건 지혜롭게 한 용돈 몇십만 원씩 주면서 야 이런 건 어떨까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불러다 놓고 막 말만 하고 야 이러면 되니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데 이러면 정말 피곤한 만나기 싫은 부모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부부 생활을 잘해라 그 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목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 말을 바울은 더 하고 싶은 건가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세상에서는 불행하지만 주님 말씀 행복하다, 이걸 더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모습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실제적인 것에 대한 모형이 부부생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두 기관을 우리는 가정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생활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싸움 안 하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자주 저희 부부는 아직도 부부싸움 31년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제 아내가 아이고 여보 앞으로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뭐 삐질 때도 있고 앞으로 또 몇십 년을 살 텐데 그때 또 싸울 수도 있고 이혼해 버릴 수도 있고, 뭐 그 말은 서로 안 했지만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자. 사람들은 부부싸움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크리스찬 가정들도 하면 다른 부부싸움 하는 거지, 뭐 할 수 있지, 뭐 하면 더 잘하는, 성숙하는 거지. 일부 맞지만 그게 본이 되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고 그런 걸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평생 부부싸움 안 했습니다. 부모가 유언하면서 돌아가시면서 너희도 나같이 살아라. 정말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고, 너희들 나 봤지? 스타일도 틀리고 성격도 다르고 했지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50년을 살았다. 너희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줘야 정말 훌륭한 부모지. 세상은 다 그런 거니까 하고 막 남들이 뭐 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성격 좋은 사람도 잘 싸움 안 하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좋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냐. 실제 싸우면서 안 싸운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겠지만, 실제 안 싸운 것을 여러분 안 싸우고 살 수 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실제로 안 싸우고 정말 고마워하고 가정이 천국 되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샘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31년째 안 싸웠으니까 내년에 이제 32년째 안 싸운 게 될 테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도 지난주 결혼 1주년인데 아직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앞으로 어떨지 그건 제가 장담 못하죠. 물론 싸우면서 크기도 하고 성격도 다듬어지고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지만, 안 싸우고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크리스찬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자존심 내려놓고 뭐 체면 따지지 말고, 어떤 것은 환경은 늘 바뀌고 환경은 항상 싸울 만한 여건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뭐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 돈 때문에 엄청 고생한 적도 있고, 뭐 서름 당한 적도 저도 여러 번 많았고, 저는 합격도 많이 했지만 불합격해서 실패한 적도 많았고, 사람 살면서 왜 다 잘 나가겠어요? 지금은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했지만 오싹하고 섬뜩한 그런 과정들을 겪은 게 왜 없겠습니까? 뭐 절을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고, 그러나 얼마든지 크리스찬 가정은 그럴 수 있다. 저 같은 사람도 약간 성깔 있고 뭐 고집 세다고 성도님들 말씀도 하시던데, 그런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쟤들 안 싸운다네? 얼마든지. 여러분 같은 분은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막 줄줄 나오고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말씀은 내 속에 사라지는 것이고 말씀이 육화되는 것이고, 좋은 신앙은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것이 경험될 때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교회에 대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못마땅하고 까칠한 성도하고도 다 품으면서 할 수 있고, 정말 교회가 세상과 틀리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의리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의형제 맺어가지고 잘하는데, 교회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교회에서 경험되고, 그래야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들을 한 방에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안에서 하다 보면 그게 되게 기쁜 일이고 보람 있고 평안하고, 가정은 정말 이래서 천국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온몸으로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했는데 이따 선물 많이 줄게요. 우리
가정에 뭐 좋은 교리나 뭐 깊이 있는 얘기를 뭐 새삼할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참 아이들과 함께하고 우리들의 참 기쁨이 돼서 좋습니다. 앞으로 더욱 좀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네요. 교회가 너무 거룩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것이 원래 교회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좋은 어떤 예화나 영상 이런 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좀 망설이긴 했습니다만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정직할 것 같아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불 꺼주시고, 예, 질문, 이게 뭘까요? 예. 이걸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예, 물론 그 사기 도자기로 만든 남자의 여자의 꼬마 인형인데 제가 결혼 1주년 때 제 아내에게 선물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진열장에 있는데 얘가 30살이나 먹은 벌써 30년 전에 제가 결혼 1주년 때 아내에게 줬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정생활은 좀 유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폼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아직 가정을 가정답게 덜 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자, 두 번째 사진. 예.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제 며느리가 작년에 결혼하면서 저거를 딱 주문해서 맞춰가지고 며느리 이렇게 해서 시킨 걸로 해서 저희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저희 거실에 붙여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써도 여기서 잘 안 읽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읽으세요. 하여튼 좋은 내용이 써져 있고 감사하다고 뭐 써져 있죠. 네. 뭐 미리 꼭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 집 뭘 자랑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고 이런 것은 또 어떨까? 크리스찬의 가정은 또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또 마땅하지 않나? 저희의 실제 삶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고 제가 이제 자료 정리 이런 걸 좀 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면 사진을 찍어 놓고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정리를 해서 문득 이번 어린이 어버이 주일인데 남 얘기보다 뭐 설교나 이론을 말하는 거는 쉬운 일이잖아요. 그건 조금만 하면 조금만 오래되면 그런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이지만은 나의 삶이 어떤가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좋은가가 목회자로서는 저는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그게 중요하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하나의 조금 유치한 거지만 보여드리는 거고 절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유치한 게 나옵니다. 자, 다음 사진. 예, 지난 주일이 제 아들 결혼 1주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근데 아내가 저 카드를 딱 준비해 왔더라고요. 여보, 이 카드에다가 당신이 결혼 1주년 축하한다고 뭐라고 한마디 써서 주세요 하고 아내가 내민 카드 앞면입니다. 자, 이 카드에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다음. 예, 결혼 1주년 해가지고 축하한다 in Jesus. 아빠 엄마가 2019년 4월 28일 해서 제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겠지만 좀 더 감동이 되려면 봉투에다가 돈을 좀 넣어서 맛있게 니들 가서 식사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돈도 좀 넣어주면 훨씬 센스 있겠죠.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예,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 이제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낸 내용이죠. 결혼 1주년 축하한다 하면서 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주세요. 다음.
네, 결혼 뭐 다 1주년에 결혼 혜민 영훈 혜민 영훈 혜민 영훈 해가지고 예, 결혼 1주년을 전부 혜민 영훈으로 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요즘 또 아들 선호 사상에 너무 아들 먼저 한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며느리 이름을 먼저 써서 그것까지 다 배려를 해가지고 혜민 뭐한데 또 우리 아들이 서운할까봐 둘째 혼자에서는 영혼을 위해서 쓰고 좌우로 이렇게 해서 예. 저렇게 해서 결혼 1주년이라고 썼죠. 예. 다음 조금 전에 봤던 그것에 저렇게 이제 글자마다 다 해가지고 조금 멀리서 보면 전체적으로 결혼 1주년이라는 게 살아나게 하고 해서 이제 줬다 이겁니다. 자. 우리의 가정 생활, 이제 저희의 소소한 뭐 최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뭐 또 같은 교회 다행히 결혼해서 가까이 살아서 있으니까 이제 매주 만나니까 또 그렇게 좀 더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그건 뭐 다 여러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거기 맞춰서 해야 되겠죠. 우리들의 가정에 작은 어떤 배려, 그런 어떤 그 행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교리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계기와 밑거름이 되었지만 성경 지식에서 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돈 쓰고 시간 쓰는 데서 온다고 저는 늘 믿습니다. 모든 일에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나 누구와의 관계도 밥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뭔가 표가 나는 데서 사랑은 피부로 경험되는 것이지 말로 기도할게 해서 되는 건 아닌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큰 힘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자칫하면 우리가 너무 그런 기회가 많고 너무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신선감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또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카드 하나에다가도 정말 정성껏 손편지를 이렇게 써서 조용히 넣는 것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 여기는 이제 며느리 아들은 좀 한 세대 미치니까 뭐 돈 봉투도 같이 해서 했습니다만, 뭐 전에도 이야기하듯이 제 결혼 초기에는 저는 이제 밤 늦게까지 또 야간 신학교도 다니고 아내는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밤 늦게까지 야간 신학교 졸업하면 와서 또 리포트 밤 늦게까지 써야 되고, 그럼 아내가 잠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럴 때 카드를 내서 당신 너무 고마워요. 참 피곤한 모습으로 자는 거 보니까 참 미안하네. 그러면서 또 당신으로 있어 참 행복해요. 감사해요 하고 제가 카드 한 장 써서 싱크대 위에 놓고 자면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서 밥하러 나와서 그거 보고는 굉장히 고마워했고, 이제 그렇게 많이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지금 제 방에도 카드가 여러 장 있고 저희 집에도 여러 장 이제 카드가 있습니다. 늘 카드를 많이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일부러 사러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구족회화회라고 이제 이 전신마비 장애인 그분들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회원으로, 그래서 입에 붓 물고 또는 발가락에 붓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 그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카드 이제 보내오기도 하고, 카드 보내오면 이제 얼마 후원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보내면 거기서 계속 1년에 한 2차례 교회로도 오고 집으로도 오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그 후원으로 해서 카드가 이제 오는 게 계속 있습니다. 혹시 카드 사기 뭐 번거롭고 또 그런 카드가 좋겠다 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카드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김에 그런 분들 후원하는 것도 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드의 장점은 글자 몇 자 안 써도 된다.
네, 편지는 그 채우려면 조금 고민이잖아요. 카드는 몇 마디만 이렇게 써도 되고, 내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정말로 고맙다. 그냥 그것보다 카드에 내 손편지로 딱 하고 거기에다 이쁜 스티커도 있으면 하트도 하나 딱 붙여놓고 뭐 이렇게 약간 유치스럽게 그렇게 해서 싱크대든 다른 때든 작은 선물 하나랑 같이 이렇게 아니면 먹는 과자 하나라도 같이 붙여서 놓기도 하고, 싱크대에다가 어디 갈 때 스티커에다가 잘 다녀올게, 그간도 건강하고 뭐 샬롬하고, 냉장고 스티커 그 3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포스트잇 붙여놓기도 하고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뭐 돈 드는 거겠어요? 별거겠어요? 그러나 서로에 대한 마음은 늘 사랑은 표현될 때 확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정말 깊은 사랑은 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은 잔잔한 감동 속에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여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큰 감동이고 정말 고마워 말씀이었네 하고 하나 카톡으로 보내든지 포스트잇에 써서 하나 냉장고에 붙여놓고 나오든지 뭐 이런 것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의 그런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것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실까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전적으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1차적으로 가정 속에서 정말 행복을 경험해야 이런 천국이다, 이거구나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당신들도 우리 가정같이 되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싸우지 않고 31년을 살았습니다. 그건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설교는 아주 쉬운 설교입니다. 이거는 뭐 몇 년만 하면 그런 거는 그냥 아주 자동으로 그런 설교하기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은 김효연 목사같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김효연 목사 가정같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또 그래야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20년 30년 되고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고 이런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뭘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뒷면을 캐면 걸릴 게 많고 실족할 게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네요, 이렇게 변화되네요. 전에는 돈하고 뭐 좀 되면 폼재고 내가 뭐 명예가 있고 내가 높고 뭐하고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이런 건방기가 들어있는데 예수 믿고는 내가 주제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네요, 은혜이네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네요. 그것을 겸손하게 알고 그것이 들여져서 그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을 통해서 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돈 쓰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시간을 저런 데 보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게 크리스찬 선배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설교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이런 말 할수록 늘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소리를 함부로 용감하게 하나 스스로가 부담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 있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않고 어떻게 그런 위선자적인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못했을 때는 즉시 적어도 10분 안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순간 인간적으로 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육신의 모습이 나왔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 생활 몇십 년 하고도 요거밖에 안 되네요,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카드를 이렇게 써야지 하고 막 작전을 했겠습니까? 내가 존경받고 목사니까 하고 설교 때 이거 써먹어야지 하고 했겠습니까? 그때는 할 때는 없고, 야, 평소에 늘 카톡으로나 뭐 이런 뭐 사랑한다, 고맙다, 네가 있어도 행복하다, 너로 인해서 내가 평생 며느라가라는 이런 말을 써보는구나 하고 카톡으로는 이렇게 보냅니다마는, 그런 서술형보다는 야, 얘들 이름으로 이렇게 결혼 1주년이라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 그냥 이름이고 똑같은 말 반복인데,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넓은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그 메시지가, 섭리의 스케줄이 쫙 보이는 거, 그런 것이 크리스찬의 삶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때는 고난이고 별 재미없었고 그게 그거 같았는데, 인생을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를 통해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어. 주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지금 큰 하나님의 그런 글자를, 그런 메시지들을 나를 통해서 써가고 있는 것 아니시길까?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이름으로 결혼 1주년 그런 글자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됐지 않냐, 주님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바로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네요. 이것이 우리 정직한 크리스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또 복음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